여기는 로드앤로드 라디오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의 하루마침 라디오 로라의 제트토끼 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명적인 곰돌이 곰디 인사드립니다. 이제 부쩍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곰디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디님. 네. 근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어느새 2022년이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드디어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한 살 더 먹는구나. 이제는 약간 떨림이 느껴지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해 잘 지내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또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곰디님은 12월을 맞이하는 마음 어떠신가요? 네, 저는 12월이라는 시간이 한 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 시간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교회의 시간표에서는 첫 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새해가 시작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다이어리라고 생각하면 교회 다이어리에는 첫 장에 12월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이 누군가의 다이어리에는 맨 마지막 장이겠지만 저희에게는 첫 장에 있다라는 게 좀 우리에게 다른 시선과 또 다른 생각을 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에게도 교회 시간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네. 의미. 다시 해봐요. 의미. 안 되는 것 같은 의미. 네, 우리도 경상도 우리 곰디님. 네. 의와 이와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아니요. 발음에. 전혀. 좋습니다. 예. 그럼 제 귀가 잠깐 잘못 들었던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런 대림절이라는 그 교회의 절기가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가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우리 곰디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게스트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은 없이 저희 둘이서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요즘에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좀 게스트님을 만나서 녹음을 하는 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좀 쉬어가는 의미로 좀 저희가 1화, 2화 좀 달렸는데 좀 오늘은 저희 둘이서 좀 저희의 속마음을 좀 터놓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속마음을 깊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음악을 틀지 못하는 라디오, 그러나 마음만은 극동방송, 여기는 로드앤로드 라디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직은 음악을 틀지 못하는 라디오. 그러나 마음만은 극동방송. 네, 로드앤로드 라디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지 않고요. 온전히 저희 둘이서만 끌고 갑니다. 동디님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동디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거봐라, 나 없으니까 힘들지? 전 이런 느낌도 살짝 있었지만, 또, 저희 둘이서 오늘은 네. 좀 열심히 또 라디오를 끌고 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곰디님, 저희가 개척 준비와 이사 준비로 진짜 바쁘게 보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어떠세요? 요즘 뭐 밤낮 할 것 없이 식사 모임도 있고 또 이제 양주와 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회 공간도 그렇고 또 디자인, 뭐 리모델링 뭐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또 저희 집도 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기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매일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둘이 이제 오후 3, 4시가 되면 이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고 이제 7, 8시 되면은 저희 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피곤한데 네. 일면 감사한 것은 이게 개척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몸이 고되니까 정말 집에만 오면 떡실신을 해서 자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막 코 골고 이 갈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몸이 고돼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이 곰님께서 뭐 예배당도 알아보고 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리모델링이 아니죠, 인테리어죠. 그쵸? 네, 인테리어.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준비하고 집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하나 고민한다 하셨는데 이 1년의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사람이 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과정을 걸어보니까 진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또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곰디님은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청취자님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좀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저희가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세가 많은 82세 정도 되시는 은퇴 권사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지만 그 권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김치를 담그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김치를 담그셔서 조그만한 통에다가 담아서 네 4번이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서 본인이 젊었으면 몸으로라도 도와드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김치를 담가서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김치를 받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권태 권사님께서 그걸 들고 교회로 오셔서 또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 김치를 볼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도 나고 진짜 교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잘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김치 뭐 사 먹으면 되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께 김치는 사실 겨울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또 식량, 음식이고 정말 김치만 있어도 든든하다라고 그쵸. 느꼈잖아요. 우리 네. 어르신들은. 근데 정말 이렇게
젊은 저도 요즘에 이렇게 고되고 피곤한데 그 어르신께서 그 김치를 해주시고 또 가져다 주시고 그 과정을 저도 같이 겪으면서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예. 요즘은 다 모든 게 편하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뭐 배달 음식이 오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담은 김치가 또 우리 곰디님의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은혜의 간증은 없으신가요? 뭐 거의 다니엘 매일이 기도회. 네, 곰디아 제리의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진짜 매일 간증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청년들 중에 개척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알바를 하면서 또 준비했던 11조를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만 5천 원을 보내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도 알게 되고 진짜 알바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고생하고 한 그 11조를 보내주는데 아 진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정말 개미 군단 같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이 또 생각도 나고 옛날에 청년 사역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에게도 감사하면서도 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곰디님과 제가 열심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면 뭐 개척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막 혹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네. 네.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냥 해야 되는 거면 하면 되지. 어려우면 하다가 어려우면 그때 방법을 발견하면 되지. 뭐 이런 성향이어서 사실 이제 뭐 하면 되지.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개척을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서 두려움과 또 막막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성향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와 너의 어떤 에너지로 이걸 하는 게 아니야라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걸어왔던 많은 교회와 또 만났던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또 중보를 네. 또 느끼게 하시고 또 정말 개미 군단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한 분이 대단한 큰 금액을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걸 한 번에 해결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정말 10,000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고 네. 채우시고 막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잔처럼 그 그릇처럼 네.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매일의 양식을 딱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는 인프라가 다 돼 있고 뭐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냥 저희가 맡은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데 그게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교회이신 성도님들,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느낍니다. 네, 진짜 이렇게 돌아보니까 개척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지 못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전면에 이렇게 나서셨던 분들보다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한 분 한 분들, 거쳐왔던 교회들 속에서도 이렇게 뭐 정말 유력하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분들이 있어서 이 개척의 과정이 진짜 날마다 간증의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제가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간증을 하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미디어나 음향 관련해서는 준비할 엄두를 못 냈죠, 사실. 그쵸. 지금 당장 공간을 구하기도 빠듯한데 저희가 뭐 그거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쓰는 바퀴가 달린 스피커가 있었대요. 네, 이동식 그 끌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네, 뭐 마이크랑 스피커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일체, 있는. 네. 일체형.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수련회 갈 때도 편하고 그냥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사실 저희 둘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냥 저희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도움을 이제 저희가 받게 됐어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좋은 걸 찾아서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 4년 후, 5년 후에도 쓰시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싼 거 사시면 나중에 되려 고생하시고 돈을 낭비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는 모델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당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개척교회에 했어요. 딱 맞는 정도의 수준의. 그쵸. 네. 단자라고 하나요? 그냥 뭐 네.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이런 콘솔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설명 못 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대신 구매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품절이 되면 이제 그 업체에서 품절됐다, 뭐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건 우리의 잘못이니 우리가 그 모델은 품절됐지만 상위 버전의 모델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상위 버전의 모델을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그게 음향 장비들이 다 가격이 세다 보니까 한 단계 위라고는 하지만 가격으로는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거라 사실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품들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본인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상위 버전을 그 가격으로 주시겠다 하면서 또 보내주시고, 또 막상 받아보니 진짜 상위 버전을 보내주신 거죠. 진짜 상위 버전은 뭐예요? 사실 이게 말은 그렇지만 진짜 그걸 보내주실까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그걸 보내주셔서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로드앤로드 라디오를 좋아하시나? 얘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저희가 사실 엄두도 못 낼 좋은 걸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그걸 느껴요. 저희보다 하나님께서 주하길 교회를 더 기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막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가시면서 돌봐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그렇게. 가끔 혼자 막 하늘 보면서 울컥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세밀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는데, 매일의 은혜가 아마 이런 감동이 아니었을까. 어두울 때는 불을 또 이렇게 밝혀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또 물을 또 주시고, 또 앞에 큰 홍해가 있으면 또 갈라지기도 하시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난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또 그걸 또 계속해서 해결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 광야가 외롭고 힘들고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개척의 과정도 해보지 않으면 이런 간증들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개척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은혜를 직접 목도하게 해주신 은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과정이 진짜 즐거울 수 있다.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즐겁다라는 이 고백이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 또 설교한다. 제가 한번 전지훈련 데려가가지고 이제 한번 타이어 끌면서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잘 가르쳐 오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감사했던 게 저의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20년이 넘은 친구인데 LTC라고 리더 트레이닝 코스. 예, 뭐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LTC 리더 훈련을 같이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집이랑 거의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인데 저희 동네에 찾아와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 친구도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또 학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삶만으로도 참 바쁘고 분주할 텐데 응원해주기 위해서 전화가 아니라 직접 와서 밥을 사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개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봤던 친구로서 뭔가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부모님께 얘기를 했대요. 그 엄마 아빠 내 친구가 개척을 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물으셨대요. 우리 때야 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네 친구가 너랑 동갑이니까 젊은 사람일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왜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걸 물으시더라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울어? 이제 막 제가 우니까.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질문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셔서 너희가 시작을 하느냐라고 물어봐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지 못하시면서 그냥 이럴 거야. 얘네는 이래서 하는 걸 거야. 그냥 그렇게 규정 짓고 그냥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지레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시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 주신다는 게 그죠. 좋은 질문이. 네,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곰디님. 이 개척을 왜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어려운 때. 제디님은 어떤 마음으로 개척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 제디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을 끄시는 건가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그러니까 곰디님하고 저하고 되게 오랜 시간 개척에 대한 꿈을 꿔왔죠. 그렇죠. 사실 결혼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8년 차인데, 결혼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목사로 살아야 할 텐데, 한국교회에서 부부 목사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냥 부교역자가 아니라요. 그랬을 때 거의 없지. 많이 불가능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개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상황적으로는 그랬고요. 현실이나 뭐 저희가 처한 상황적으로는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제자를 키워내는 그 사역에 정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부교역자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과 제 남은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어요. 네. 그리고 가장 젊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맞아요. 넘칠 때, 정말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나이가 이 40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체력적으로도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보면 40대 초반, 중반에 거의 많이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초반에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도 둘 다 이제 40대 초반, 중반이 되어 가니까 가장 젊을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가 많을 때, 이럴 때 개척을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보다 안 돼서 저거 해보다 안 돼서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개척이 아니라 저희는 좀 이상한 애들인데요. 그냥 1번인 거죠. 개척이 하고 싶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도 하다가 다른 일반 전공하면서 대학원도 나오고 뭐 회사도 다니다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고 돈 벌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저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디님은 약간 사도 바울의 유형 같은 그런 목회자인 거죠. 아, 그래요?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또 나름대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다 했고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이제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회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역 길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고 따라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 건 다 곰디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서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는 힘드니까 이제 사도 바울 유형의 이제 제디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럼 곰디님은 누구 같아요? 저는 글쎄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좀 요한? 아닌가? 왕. 자꾸 꽁트하고 싶네. 요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나중에 한번 코멘트를 따로 해 주시죠. 네. 베드로 하시죠. 베드로도 괜찮죠. 네. 네.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났으니 뭐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겠네요. 그쵸? 네. 기대됩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해요. 저희 남편이지만 곰디님이 자꾸 저한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그렇게 사도 바울 같다고. 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제디님이 살아온 과정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그 사도 바울의 특징이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제디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라든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접점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해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잘 통해요. 그렇죠. 네, 전 네. 그분들의 입장이 더 이해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곰디님하고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100이라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을 예전에는 교단 다 포함해서 한 20%로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한 10%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허수 다 빼면 10%도 꽤 많이 줬다. 저는 네, 이렇게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해요. 네. 근데 그 10% 중에서도 목회자는 1%도 안 될 거라고요. 근데 목회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그냥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되게 협소한 시야를 갖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나머지 99% 아니면 그냥 10%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퉁쳐도 90%의 시야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이렇게 그 대화의 수준을 맞추고 있는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가? 전 그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과 소통하려면은 이제 세상의 통념들을 교회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통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상식인가? 사실 이 두 개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 교회는 교회만의 통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교회 내에 있는 자기들만의 상식이 될 때가 많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과는 또 다른 협소한 상식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회들은 상식을 넘어서 공공성의 영역도 대화할 수 있는 90%의 언어를 교회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하기 싫은데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이시고 또 뭐 설교학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그 분은 우리가 이중 언어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중 언어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가 아니라 두 가지의 언어를 구사해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가 곰디와 제디인 제가 부부 목회자로서 그런 소통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좀 조화로운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시는 또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저희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 저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인생의 여정들을 들을 수 있는 어른들도 중간중간 만나 뵐 수 있어서 그분들의 노하우나 인생의 여정들도 같이 또 배워가는 이 과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중간중간 찾아뵙고 또 어른으로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계시는데 이러한 여정도 우리에게는 참 단비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30분이 넘어갑니다. 은혜가 너무 많은데, 후속편은 또 다음에 저희가 더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이 과정을 함께 호흡하며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단비와 같은 은혜를 자꾸 설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곰디님, 네, 또, 네, 사랑합니다. 예. 네, 이제는 오늘의 로드앤로드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뭐 둘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수다쟁이가 다 됐습니다. 곰디님은 일주일치 말씀 다 하신 거죠? 2주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이번 주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투머치 토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렸고 또 유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하루마침 라디오 일상수다 로드앤로드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곰디님 마지막 엔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안녕. 잘 자요. 잘 자요.